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르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휴일이죠? 잘 보내셨어요, 휴일? 오늘 휴일 집에서 있다가 벼락을 맞았어, 내가. 우리 주영이가 낮잠을 재우는데, 아내가 뭐 어디 사러 간다 그래서 애기를 제가 재우라 그래서 재우는데, 안 자는 거야. 막 걔도 앉아요. 앉아. 근데 막 졸리고 밖으로 계속 나가려는 거예요. 내가. 나는 도깨비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문 밖에 항상 그러더니 막 달려오는데 제가 누워있는 그 코에다 대고 머리를 빡 박았는데 지금도 아파요. 코가 내가 불 것 같아요. 코가 지금 안 좋아요. 아주 돌머리야. 4살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조심해야 돼, 조심해. 이거 이빨 나가고 그래요, 진짜, 아이들. 그래서 아이고, 오늘 이렇게, 집에 있다가 벼락 맞아서 교회 가라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교회 나와 있었어요. 오늘도 아버지 집에 나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버지 집에 나오신 거. 자녀는 아버지 집에 와야 돼. 아버지 집에 와야지 참 안식을 누리고 아버지 집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지난밤 꿈에서 뵀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베드로 설교 얘기 계속 세 번째 설교 나누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또 변론하잖아요. 내가 전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인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 오직 구원은 예수가.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그들이 제사장들 그룹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줬다. 풀어줬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있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이제 증거하지 마. 위협하고, 난 그래도 예수님 증거할 거야. 어떻게 내가 니네들 말 듣는 게 하나님 앞에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할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백성들 무서워해서 여론이 흔들릴까봐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가고 있냐?
어디로 가고 있어요? 보니까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어디 가나? 교회 갔다는 거죠.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이 이제 베드로를 핍박하는 거예요. 알게 돼. 아,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게 이게 핍박받는 일이구나. 그들이 우리를 또 잡을지도 몰라. 그들이 우리를 또 가둘지도 몰라. 그래서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복음 전하니까 이런 핍박이 오고, 복음 전하니까 이런 방해가 오고, 그 공동체에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데, 그 전략이 뭐냐? 오늘 어떻게 전략을 짜나? 그 전략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이런 핍박이 오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자,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문제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문제 듣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한 마음이 되어 소리를 높여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통성 기도했다는 걸 소리 높여서 쫙 부르시면서 기도했다. 다른 대비, 다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함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함과 절박한 가운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토론하고 회의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어떤 전략적으로 자 그러면 너는 여기 가서 전하고 나 여기 가서 전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하고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먼저 뭐 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하고 부르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한절히 기도. 여러분 그래요. 저는 회의하는 걸 위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회의가 왜 하는 거예요? 회의할 때 우리가 회의 뭐예요? 자기의 의견이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이 고찰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주장이 나오게 돼요. 내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저 사람 의견이랑 내 의견은 충돌이 되거든. 이게 있어서 이게 충돌되거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토론하고 회의하면 뭐가 일어나나?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 돼요. 그 공동체가 맨날 회의하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왜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거. 성령으로 하나 돼서 기도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회의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문화를 바꾸라고. 문화를. 맨날 회의하자고. 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해요. 기도합시다. 성도가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게 힘이 되고 기도하는 게 능력이 돼야지 맨날 회의하는 게 능력이 되고 토론하는 게 그건 성도가 기도하는 게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남성계 여성계 모이면 기도 자꾸 회의는 짧게 하고 여성계 알았어요? 연합회도 회의 기도 선한 것이 안 나와. 사람한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기도하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면 다 뜻이 달랐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가 기도하면요,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분과 함께 합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대적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 마귀가 떠나가. 우리 안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회의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다가 이제는 함께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요. 문제를 놓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번에 VIP 초청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초청자 작성 카드 하잖아요.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용남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우리가 모여서 작전을 짜는데 그 작전이 뭐라 그랬으면 무슨 작전?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네? 기도의 내용. 자,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돼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내 문제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문제 보기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데에서 기도를 출발하는 거예요. 네? 자꾸 문제 갖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구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는 거지. 아유, 하나님 이번에 좀 대박 좀 해주세요. 이거 이 아이템 이거. 하나님 구하라고. 그런 거.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구할 게 창조주, 우리를 전능하신 만드신,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길.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보면요, 문제라는 것은 우리 삶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다른 문제는 없겠지 생각하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같고, 아니 어떤 관계 때문에 어려운 문제, 그게 해결돼서 그럼 이제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또 문제가 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오는데 자꾸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문제는 있는 거구나. 그럼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이 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나를 올가매울 수 없어. 왜? 내겐 그 문제를 넘어서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자꾸 문제 갖고 얘기하네. 하나님 이거 문제 좀 없애주세요.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얻으면 되는데 내게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여러분, 문제에 매달린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은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문제를 주시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자꾸 내게 나오라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온유한 자가 뭐라? 맡기는 거잖아, 맡기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 맡기는 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라. 참 안타까워. 저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죽어도 하나님 앞에 안 나와. 그럼 목사가 보기 얼마나 안타까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 문제 갖고 있으면 맨날 얘기해주고 문제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지 뭐 내가 우리가 얘기해서 되나 그게 자꾸 뭐 인간적인 방법을 뭘 해결하려고 그래. 아이고 그려 안 그려요. 하나님께 갖고 나오라니까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도구, 통로가 되는 게 문제야. 그 문제 있으면 자꾸 뭐야?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인데 그 신호를 모르는 거야. 자꾸 안 가,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 찾으려고 자꾸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미련해.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진짜 문제. 여러분,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봐봐요. 여호사밧이 전쟁하잖아요. 근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거대한 연합군이 왔는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어요. 이를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고백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사밧은. 왜? 내겐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내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난 주님 앞에 나가. 그래서 20장 21절인가 22절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아이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더라. 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요. 아이건 누구건 노인이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외 없어. 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왕이건 누구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어떻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가대 찬양대 맨 앞에 세워서 그들이 찬양할 때 지들끼리 싸워서 죽여. 우리 사사기 배우잖아요. 사사기 기도원이 어떻게 이겨요? 지들끼리 싸워서 죽잖아요. 미디안이. 그잖아요. 아니, 그 300명 용사 중에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13만 5천여명 싸웠는데 그들이 지들끼리 싸워요. 거기에도 보면 자기들끼리 잡는 하나님의 우레같이 바라면 하나님이 우레를 음성하면 딱 바라면 우레를 바라면 그 음성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분께 나와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그런 거예요. 자꾸 문제 갖고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거 이제 우리 그럴 수 있지. 처음에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봐야지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해주시고. 난 지금 아무 능력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하시고. 그럴 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갖고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나 봅시다. 25절, 26절 같이 봅시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변호하고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신주로소이다. 뭐냐면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잡았잖아요. 기득권을.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잡았는데 그 둘이는 합할 수 없는 무리였어요, 사실. 근데 그들이 양극 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돼요. 그 빌라도도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러잖아요. 헤롯과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양립하는 관계인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는 하나가 손잡는 거예요. 서로. 하나.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미리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불황들이 나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제자들에게 3번을 순환 예고하셨어요. 야, 나 이제 얼마 있으면 많은 고난과 고초받고 나 십자가에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3번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미리 다 말씀. 미리 하시는. 그 유다서 1장 17절에 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성경에는 미리 약속하신 그 말.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생기는데 미리 하는. 어려움이 오면 이게 영적으로 이런 일이 오겠다. 이거 미리 알게 됩니다. 그게 은혜라. 그걸 자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성경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미리 보여주죠. 열방과 서로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세상의 군왕들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그래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미리 알려줘. 그래서 저도 조심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이러고 그러면 자꾸 옆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긁어 싹 화나게 하고 괜히 짜증나게 하고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똑같이 막 그러면 지는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어렸을 때도 고등학교 때인가 집에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12시에 왔는데 엄마가 안 주무실 때 다 앉아 있는 거. 다 앉아 있는 거. 다 이러고 있어. 나 어디 갔다 와? 밤늦게까지. 어디 갔다 오게 그때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막 어디 갔다 와? 짜증을 내는 거야. 근데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고. 왜 갔다 왔지? 기도하고 왔지. 확 들어가 버렸어. 근데 은혜 받은 게 그다음부터 싹 쏟아지고. 야, 한 번 화내고 분이 확 하니까 은혜는 개뿔이 어딨어. 다 날아가 버렸어. 아이고, 그 귀한 은혜 내가 그렇게 받아갖고 막 기뻤는데 들어갈 때 찬송 부르면서 들어가고 계단 올라가고. 찬송 부르면서 왔는데 뭐 탁 뚫는데 엄마 그 소리 듣고 확 올라오더니 은혜가 쏟아지는 거야. 내가 그거 보고 가만히 앉아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이게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둠의 권세가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은혜 받는 걸 담아두지 못하게 다 쏟아내게 만듭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은혜 받고 막 충만해지면 의뢰 그런 게 타고나요. 누가 나한테 시비 걸겠다. 누가 나한테 시험하겠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난 또 그때 또 다 갔는데, 이번에는 또 엄마가 또 다, 할렐루야. 왜? 내 미리 알았거든. 이거 마귀가 이렇게 했거든. 정말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웃긴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게 문제가 안 돼. 그거 아셔야 돼. 마귀 역사 그래요. 여러분 한 번 그걸 경험하면 여러분 한 번 업그레이드 돼요. 그럼 똑같은 게 아마 그 다음에 뭐냐? 조금 더 수준 높은 문제가 와. 그거 이겨내면 조금 더 수준 높게 마귀가 역사했지. 그래서 제가 수준 높다는 게 아니라 달라. 여러분들이랑 목사라고는 시험은 달라. 왜? 그리고 자꾸 이겨보고 지금도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그런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미리 아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성경에 다 기록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또 그들의 기도의 특징 봅시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없어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야. 무슨 방해물이 있는데 이걸 없어지게 제거해달라. 핍박이 없어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 그런 문제가 아니야. 우린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문제 이거 없애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 문제 빨리 없애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이길 힘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 언제냐면요. 그게 나를 더 이상 이길 수 없으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문제가 계속 내게 문제가 되는 건 내가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지기 때문이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생기면 더 이상 그건 문제가 안 되죠. 왜? 이기는 문제인데. 이길 힘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는 문제 없애주세요. 이 방해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없애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그를 이 문제 있지만 이걸 이길 힘을 내게 주옵소서. 나를 위협, 핍박하고 어려운 자 내가 오히려 그를 사랑하게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쪽으로 말씀이 먼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시편을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능력을 주시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그런 능력 주옵소서. 그런 은혜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어떤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이길 힘을 내게 주옵소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 경험하고 있는 내가 달라지는 거야. 내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이렇게 주려고 축복합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꾸 그게 나를 잡으니까 문제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길 승리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해보세요. 그럴 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땅이 진동하고 이런 놀라운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오게 갇혔을 때,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요. 기도할 때 흔들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땅을 진동시키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진동케 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 성도. 그게 힘이에요. 성도는 다른 게 힘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럴 때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여러분은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는 뭐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구가 된다. 문제 있으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자꾸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도 자꾸 딴거 가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문제 있으면 하나님 만나라고 자꾸 나오라는 쉬운데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